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1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처음에는 잡았어요.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그렇게 잡았다가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라 이렇게 바꾸었는데요. 처음 생각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친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지만 성경이 기록하기를 대면한다는 것은 face to face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그렇게 가깝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관계를 누가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 모세가 경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맺는 그 관계의 질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며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저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늘 소환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욥이에요. 욥은 진짜 어마무시한 고난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모세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또 욥의 고백이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욥기 2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의 고백이에요. 내가 한참이던 때에,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한참 인생을 살아가던 그때에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깃들며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이런 특이한 표현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과연 이런 표현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복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언어를 주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고난한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지치는 삶의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우리의 입술을 도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욥도 정말 고난이 넘치는 환경 속에 있었지만 내가 한참이던 그때에 하나님의 우정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우정이 내 장막 위에 늘 깃들고 있었다. 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더불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내 친구와 같이 내가 너와 이야기한다, 이런 친밀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더불어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모세의 삶에 있어서 그의 기도 생활이 어땠는지, 그의 경건 생활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러분,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를 통하여 기록된 문자가 뢰마로 우리의 영혼에 부딪히게 하십니다.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요, 세상의 번잡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금요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분명한 기도의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대면하여 관계를 맺는 그 친밀함을 누리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와 같이 여겨질 만큼,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이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본인께서 우리를 향하여 친구로 여기실 만큼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가. 살아가면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누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지만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요, 이 모세라는 사람의 삶을 알고 계시잖아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40년 동안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그가 이집트 왕자였을 때에는 하나님과 이런 친밀함을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인생이 잘 나갈 때, 썩 괜찮을 때, 내 의지와 내 정신으로 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여겨졌을 때, 나름 나 신앙 괜찮다라고 여겼을 그때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지 못했어요. 그러면 모세의 이집트 왕궁에서의 40년 말고 그가 선한 일을 시도하였지만 결국엔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머물 초기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 하나님을 향한 그거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모세가 하나님과 이런 친밀함을 느끼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한 계기, 그가 떨기나무에 불붙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마치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넘어가던 그 시점에 영광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눈이 먼 이후에 그의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모세의 잘못된 신앙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그런 계기를 주세요. 때로는 그 계기가 광야길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집트 왕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혹은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저절로 일어나겠지, 그냥 어떻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인격과는 상관없이 나의 어떠한 것은 상관없이 그냥 갑자기 임하시겠지, 이렇게 막연히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우는 이런 친밀한 관계의 삶을 누리게 되었는지, 우리 인생이 모세와 같이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갈망을 품고 우리 한번 말씀을 상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분은요, 그의 책 Enjoying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즐기기라는 책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도 거듭난 신자들이지만 서로 차원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무슨 차이가 있지? 라는 그런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말 그대로 intimacy, 그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고 누리는 단계가 정말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오스왈드 샌더스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똑같은 자녀들이지만, 이 자녀들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그 차원이 4가지로 구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가장 밖의 서클, 마당만 밟는 것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시적 임재를 볼 수는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불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는 못했어요. 알고 계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귀를 좀 세우시고 경청해 주세요. 출애굽기 19장 11절부터 12절에 이 가장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 것이라.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접근할 수는 있었지만 그 산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요. 그런데 어떤 무리들은 하나님이 그 산에 강림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알았지만 그 산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독 한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는데 모세입니다. 모세만 가까이 올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4장 2절 말씀이죠. 너 모세만, 진짜 딱 지목하는 거예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들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아라. 이 네 번째, 가장 먼 서클에 있는 사람들의 무리들. 세 번째 서클,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그룹에게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포함해서 아론과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것을 체험했는가? 9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70 장로들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은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대요. 분명히 이것은요, 네 번째 그룹과는 다른 또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제한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용된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런 체험들 있잖아요. 경험들. 내가 뭔가 느꼈다.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니면 내 병이 나았다. 아니면 내 기도 응답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체험들이요. 그런데요, 이런 체험들이 너무 소중한 것이긴 한데 이런 체험들이 사람을, 그 영혼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을 것 같아요? 이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주님과 영원히 동행했으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얼마 넘기지 않아서 바로 이 사람들이 주동자가 되어서 뭘 했죠? 금송아지 예배자가 되었어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도요, 뭣도 모르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떠함을 자꾸만 체험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 만들지 않았어요. 세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어느 정도 느꼈던 사람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를 아는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자 모세는 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고 도무지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세 번째 바운드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보다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사람들이 출애굽기 24장 13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이제 좀 인원이 좁혀졌죠? 두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산에 올라가며 장로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에게로 나아갈지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아론과 및 장로들을 그곳에 기다리게 하고 더 높은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한 문장이 있어요. 혼자 일단은 그 길을 올라가지 않고 누구와 함께 올라갔다?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 외에는 아무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그 길을 누가 동행한 겁니까? 여호수아가 동행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의 계승자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목하신 것은 조금 더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직분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목사, 어쩌다 장로, 어쩌다 권사, 어쩌다 리더, 이게 아닙니다. 그의 삶이 결국에는 그런 열매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기억나시죠? 거기에도 여호수아가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모세는 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누가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모세도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진으로 돌아왔는데, 누가요? 여호수아는요,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가 율법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 자리를 지켜, 심지어는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친구처럼 교제했던 모세도 진으로 돌아왔지만 그 자리를 머물러 회막에 머물렀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 밖에 쳐넣었던 회막에서 기도를 마치고,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회라는 것이 모이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미팅이에요. 미팅 플레이스,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영어 성경 번역을 합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원 안에 들어갔던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함,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4장 15절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며 7번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 40일을 꼬박 산 위에 있느니라. 모세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40일을 보내고 있었는데, 오히려 세 번째, 두 번째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끝까지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내가 느껴지는 게 없다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없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방식의 은혜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신앙을 만들어서 거기에 안주하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70인 장로와 같이, 심지어는 아론과 훌과 같이 그 기가 막힌 은혜의 복음을 경험케 하셨는데도 여전히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며 돼지가 구정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자세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만나기 위해서 산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은 한 사람, 모세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모세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신의 산을 밟으며 그 40일 40야 그 낮 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으로 소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벅찰 수 있을까요? 모세는 분명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렸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렸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어떤 친밀한 단계를 우리가 밟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에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은, 너는 어떤 자리에서 내 인생을 보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하겠느냐라는 마음이었어요.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영혼아, 너는 이 네 가지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머물다가 너의 인생의 마지막을 고하겠느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모세와 같이 시내산 그 정상에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이 친구라 여기시는 그 친밀함을 누리다 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요. 혹여나 이 세상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 순간 내가 저 끝 네 번째 바운드리에 머물고 있다면 너무 속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바운드리에 거하면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인하여 신앙을 변조하며 살아갔다면 이 또한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 인생을 어느 시점 어떻게 보내다가 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까? 여러분,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이런 깊은 경건의 사람이 되게 하였을까요? 모세와 우리는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또 무엇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제한된 친밀함을 갖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모세와 같은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모세와 우리와의 차이는 도대체 뭘까? 모세가 하나님께 친구라고 여김을 받을 정도로 친밀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게 된 아주 절대적인 근거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하는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을 헛되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수고와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이 어쩌다 하시겠지, 하나님은 어쩌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치열한 갈등과 유혹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경건을 추구하며 남들과 다르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굉장히 긴 시간 새벽마다 살펴보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눈물을 머금고 계속해서 청유형이 아니잖아요. 명령형이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건 율법의 요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의 자리를 지켜나가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런 우리의 경건한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경건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격 조건이 된다라는 공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그 은혜는 우리의 경건 생활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통하여 흘러가게 되고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누가 경건을 추구하겠습니까?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의 아주 정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은요, 세 가지 경건한 삶의 원칙과 태도가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붙잡고 한 주간을 좀 살아가 보신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좀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 모세를 살펴보면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있었어요. 어쩌다 은혜가 아니라요, 은혜 받은 모세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치열한 결단이 있었다고요. 보실까요? 시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답니다. 이 당시 최고의 그의 스펙은 뭐냐 하면,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쉽게 얘기하면 나는 이집트 왕자야.
이것이 그의 이력서의 맨 첫 단을 기록해야 될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꿈꾸며 공부하고 또 이것을 꿈꾸며 우리의 스펙을 쌓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스펙을 누리기 위하여.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해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거절할 수 있을까? 바보 같잖아요. 이걸 왜 거절해요? 이 좋은 걸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 어마어마한 세상의 특권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25절에 가니까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했고, 26절에 가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심지어는 모세는 여러분 예수님 한참 전의 사람인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그렇게 해냈던 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 땅에서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 이유는 뭘까? 그 근거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어떻게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정말 대면하여 바라보는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 어쩌다가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정말 눈물겨운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스펙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몇이나 있어요. 도리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잠시 이 세상에서 낙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긴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예배의 찬양, 주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아닐까요? 모세는 믿음으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왕궁에서 모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래 미래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게 상 주심을 바라보며 애굽에서의 부귀 영화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삶과 행동에는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 동기가 있어요. 오늘 예배를 나오실 때도 여러분의 동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갈 때도 동기가 있을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 동기가 있어요. 어떤 인간의 행동도 동기가 배제된 것은 없습니다. 어떤 동기든 다 배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는 겁니다.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것, 그것만으로 썩 괜찮아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 여러분의 동기, 아무리 행위가 옳아 보여도 괜찮아 보여도 그 동기가 틀리다면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겠대요. 이게 진짜 두려운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그럴듯하게 하여도, 제가 아무리 목회를 그럴듯하게 하여도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그 동기의 문제, 끊임없이 이것이 점검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종교의 열심을 품는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요, 고난이라는 질문 앞에 기도로 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명제를 좀 기억하세요. 고난이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무엇으로 답하고 있습니까? 고난이라는 질문 앞에 모세는 기도로 답했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오랜만에 우리가 목소리 높여 기도하고 정말 뜨거운 기도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좋은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래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고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없는 고난, 그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여러분 정말 변명이 없는 곳은 무덤 빼놓고는 없어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변명과 핑계로 자기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에게 찾아온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고난의 질문 앞에 기도로 답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색해져서는 안 돼요.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과 서먹서먹한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고 아들아 딸아 얘기하기가 서먹서먹해지고 한번 안아주는 것도 좀 서먹서먹해지지 않습니까? 계속 하지 않다 보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자꾸만 멀리 하다 보면 서먹서먹해져요. 뭐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고 우리가 속으로 기도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지난 금요일엔 제가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 목이 쉬도록 같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그의 인생 중반쯤에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40년이에요. 40년. 처음 왕궁에서 보내는 40년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괴리감이 느껴졌을 겁니다. 정신분열이 걸리지 않는다면 이건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이었을 거예요. 이집트 왕자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야인으로 40년. 낮아진 그 자체였죠. 근데 그 이유도 그래요. 모세가 왜 광야로 갔어요? 정말 올바른, 어떻게 보면 옳은 행동이었어요. 학대받고 고난당하는 자기의 동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거 아닙니까? 동기는 굉장히 옳았지만 그가 선택한 방법은 미성숙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도 동기는 굉장히 올바른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합한데 표현이 서툴 때가 있어요.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미숙함, 동기는 너무 선한데 우리가 실수하는 그 미숙함은 교만함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어떤 교만함?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수 갚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힘이 있을 때, 그래서 성경에서도 나오죠.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의 교만함이 결국에는 정말 좋은 동기를 살인으로 그리고 자기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거 위험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떠함으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길 때 하나님 우리를 낮추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열심과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모든 수고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일 때 그것을 거절하세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신앙의 큰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뿐이고 자기의 의로움을 선전하는 결과밖에는 가져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모세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 동기가 뭐가 잘못됐다고 내가 가진 힘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셔? 그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40년 광야 생활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들 외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걷는 삶의 자리가 정말 때로는 광야 같지 않습니까? 막 광야가 광야야 광야입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내 마음이 타들어가고 미칠 것 같은 그게 광야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기대보지만 그것도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한결같은 사람은 없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마음 주었다 상처받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 우리들의 그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이었고 낮아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시잖아요. 낮아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도요. 모세도요. 다윗도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성경을 보시면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이런 점에서 조지 맥도날드가 한 말이 참 전 적절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즐거움은 감사를 잊게 만들지만 고난은 기도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즐거움 너무 좋죠. 그 즐거움에 빠지면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 다 잊어버려요. 그냥 즐겁고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고난을 만났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 10분 전 기도 모임에서도 항상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 어려움을 만나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기도처입니다.
광야 가운데 계시나요? 서로 부부도 알 수 없는, 자식들도 알 수 없는 그냥 나 혼자만의 그 광야 있잖아요. 여러분, 그 광야가 여러분의 기도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야를 주시는 목적은 당연하죠. 우리를 낮추사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모세에게 있어서 이 기간은 40년이나 걸렸어요. 그의 인생의 3분의 1, 120년을 살았으니까 3분의 1을 광야에서 마치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허송세월 하는 것처럼 흘려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내가 지금 광야에 있어야 될 때야? 내가 40년 동안 왕자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하나님 나를 멋지게 들어쓰셔야지 나를 왜 광야로 보내셔?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그런데 모세의 모세됨과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회복했던 계기는 어디였어요?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0년 모세의 삶 결코 한 조각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칠 때 임종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쫙 되돌아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구나. 그때 좀 아쉬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럴 때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면. 광야의 삶과 고난이 없이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대로 낮아지면 됩니다. 그냥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낮아지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으세요. 내 계획을 도와주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당신밖에 없어요. 이런 무릎 말고요. 아직 먼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합당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세요.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모세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나의 어떠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대면한다라고 말할 때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신비한 어떤 음성이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유니게 모임을 가질 때도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이유가 엄마들이 성경을 암송해야 아이들에게 성경을 먹일 수가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건 마귀 사탄의 유혹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는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친구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가르칠 때, 제2외국어를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hearing 그냥 하다 보면 listening 그냥 트인다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안 트입니다.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들리는 겁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이 들리지 않아요. 제2외국어를 공부할 때. 아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냥 어떻게 뭔가 트여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면은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말할 수 있게 되겠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볼 때, 들리는 말들 있잖아요. 표현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은 말들은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구약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십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은 인생의 성공과 패배를 결정하는, 실패를 결정하는 정말 키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여러분 무엇으로 가늠하시겠습니까? 아들, 딸 잘 놓고 행복하게 잘 살다 갔다? 여러분 사사기 보다 보면 그런 사사들 나오죠? 아이 몇 명 낳고 뭐 몇 명 낳고 이렇게 해서 갔더라. 끝이에요. 그의 삶의 기록이 끝이에요. 사사인데.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친구를 사귀고 있는지도 우리들의 삶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마지막 지점에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과 그 친밀한 관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이것을 위해 애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보다도 끈끈한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이신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감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십시오. 저는 누군가 당신은 목회자로서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당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 하나님의 영광 이런 얘기 말고 정말 실제적으로 제게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제 목회의 목표는 성도들의 죽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아닌 여러분들이 마지막 임종의 그 순간을 준비시키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하기 위하여. 저의 목회가 가치가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영혼들, 저를 만나고 함께 목회하고 목양했던 많은 성도들이 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을 수 있도록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게 저는 제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실수할 수 있고 지금이야 넘어질 수 있지만 마지막 임종 그 순간에도 비참함을 경험하게 된다면 저는 목회에 실패한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서로 손을 마주 잡고 목사님 정말 행복했어요. 내가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요. 세상에 빈손으로 왔기에 나는 빈손으로 떠나갑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마지막 별세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는 목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대가를 지불하십시다.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전까지 대가를 지불하십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혹시 이렇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하여 포기하거나 잃어버린 기회들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된 것이에요. 고통스러운 기회, 여러분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여러분 영혼이 아무리 메마른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그치지 않는 것.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한 상태를 면치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하기를, 적극적으로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방탕함에 자기 자신을 방임하려 하기 때문에 그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로이드 존스는 당시의 설교가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설교가로서 그는 세상의 감흥에만 몰입하려는 신자들을 향하여 세상적인 재미와 감동을 따라 일희일비하기에 정작 은혜의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존경스러운 로이드 존스가 웨스트민스터에서 설교 사역을 감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지만 로이드 존스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적인 감흥, 세상의 감정과 세상의 즐거움에 몰입했던 영국의 많은 신자들은 결국 교회를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의 후임자였던 캠벨 몰간을 지나면서 지금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가보면은 어르신들, 노인들 몇만 앉아있는 아주 비참한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사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하여 말씀해 주시는 그 깊은 경건, 하나님을 친구라,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애쓰시고 힘쓰시고 머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좀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아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타락한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친밀감을 상실하고 숨어버린 아담을 향하여 다시 내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근데 아담은 내가 벗었기 때문에 숨었습니다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묻고 계시잖아요. 너는 나에게 친밀함을 느끼고 있니?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답하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두려워서 저 먼 발치에서 아니면 조금 더 가까이 나왔지만 여전히 불평하는 자리에서 우상을 만들 수 있는 자리에서 아니면 더 가까이 나왔지만 그래도 모세와 같이 그 깊은 자리에 가지 못하는 하나님 모세같이 살아가길 원해요. 신의 산 정상에 올라가 하나님을 임재하길 원합니다.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1, 2분 동안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시며 하나님께 좀 도움을 구하시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